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누가 낙원에 갔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사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 둘째, 낙원. 셋째, 음부. 그리고 네 번째는 지옥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원어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면, 첫째, 천국은 신약 헬라어 바실레이아라고, 이 뜻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영화된 몸, 즉 변화된 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말합니다. 마태 25장 34절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음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음부는 구약에서는 스올, 이걸 무덤이라고 해석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데스로 죽은 자의 처소, 가두어 놓은 장소 또는 어두운 곳이라 해서 죽은 사람 누구나가 가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자기 아들 바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는 하루 종일, 아니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신약에서 헬라어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뜻은 내세의 형벌을 받는 장소로 불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이 지옥도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고통을 세세토록 받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마태 5장 22절에서 지옥불이라 했고, 마태 10장 28절에는 몸과 영혼이 들어가는
불모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고, 마태 25장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누가 낙원에 갔는가? 지금까지 아담 이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낙원은 몇 명이나 갔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은요, 지금까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에서 온 표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낙원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이 낙원은 첫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두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4절, 세 번째,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렇게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평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녀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4절에는 낙원이라고 했고 2절에서는 삼층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은 셋째 하늘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원은 헬라어 파라데이소스인데 그 뜻은 공원, 정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곳은 온갖 귀한 열매가 가득한 농장입니다. 낙원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육체의 부활시까지 머무는 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70인역에서는 낙원을 에덴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에덴동산의 어원의 유래가 동양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우평강도에게 오늘 낙원을 허락하셨는데 과연 낙원은 어떠한 장소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는 성도가 생명이 다하면 성도를 지키는 천사에 의해 그 영혼이 낙원으로 인도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자세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부자는 죽었을 때 천사가 그 영혼을 어디로 데려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같이 하지 않으면 성경을 깨닫을 수 없고 또 그 영혼을 낙원으로 이끌어 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는 천사와 관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 거지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죠. 아브라함 품은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전하다가 받은 고난과 조소를 받았던 일들에 대한 위로를 받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과 조소, 쉽게 말하면 2단 3단 소리를 무지무지하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고 낙원도 못 가고 천국은 더군다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란 이름을 특별히 우리에게 공개시킨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낙원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낙원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다. 보통 교회에서는 성도가 죽으면 하나님 또는 예수님한테 간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 품이 뭐고 왜 아브라함이 주인인가? 이것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아브라함 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번째, 믿는 성도의 사후 처소는 낙원입니다. 여기에서 믿는 성도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고 등록회에 가서 다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거룩할 성자가 붙었죠. 이제 성도도 거룩할 성자가 붙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령한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서 예수를 믿다가 잠들었다면 우리는 낙원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성도, 예수님은 우평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오늘이란 말은 24시간 현재의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에 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구원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므로 예수를 영접한 개인 또는 가정은 바로 구원이 있는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우평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고, 좌평강도는 예수를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좌편은 버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편을 선택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낙원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낙원은요, 죽은 성도의 몸이 간 곳이 아니라 영혼이 간 곳이에요. 아직 부활 상태를 이루지 않았죠. 다섯 번째,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낙원은 앞으로 생명과실을 따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장소가 낙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어서 낙원에 갔다는 말은 앞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 실과를 주님이 주셔서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말해서는 안 되는 세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구어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또 아무한테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와서 그 말을 13년 동안 참다가 14년 만에 말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반드시 낙원의 세계는 허락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그 뜻을 깨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하늘은 어떤 세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하늘은 흔히 사람이 땅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 저 위에 보이는 곳을 하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개념은 지구의 땅 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지평선 위의 대기 또는 행성과 행성 위에 붙어있는 물체들에 보이는 표면 위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늘은 어떤 거냐? 첫째,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머무는 가시적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첫째 하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금속판으로 경계가 지워져 궁창 위의 물이 보관되는 곳을 둘째 하늘이라 합니다. 궁창이란 단어는 창세기 둘째 날에서 나오는데 그 뜻은 히브리어로 볼 때 울퉁불퉁한 금속판을 두드려서 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금속판으로 경계가 지워져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셋째 하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하늘을 말합니다. 유대인 하늘 첫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곳. 둘째 하늘은 금속판, 즉 궁창 있어서 그 위에 물이 있는 곳. 셋째 하늘,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영적 차원에서 말하는 하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세 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다녀왔다 그랬습니다. 첫째 하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땅의 하늘이다 그러는데 이 땅의 하늘은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섞여 있는 곳으로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는 첫째 하늘인데 사탄과 사탄을 믿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 지구를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공중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공중하늘이라 그럽니다. 이 공중하늘은 아버지 때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지막 재림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분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냐? 둘째 하늘, 공중하늘에서 하신다 해서 이곳을 아버지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사단의 권세 잡은 공중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자기 보호자를 베푼 장소가 공중하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빨리 치고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하늘입니다. 여기는 보통 그냥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을 셋째 하늘 또는 3층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빛의 하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처소를 말합니다. 이 비밀은 아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다녀와서 말할 수 없는 거 보고 듣고 그랬죠. 또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했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욥기 1장 6절에서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죠. 이들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초림 예수를 믿고 재림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빛의 아들들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욥기에서 말했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 다시 말하면 양 100마리 중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말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낙원은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야 우평강대의 낙원에 함께 있으라 것은 또 앞으로 생명과 따먹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한번 다시 줄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낙원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를 받을 때까지 임시로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평강도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생명과를 따먹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입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하나님 아버지를 믿든 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 천국 입성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따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줘서 먹게 한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제 영육간 변화체가 된 성도들 모두는 천국으로 들어가 자기 영광에 맞는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이 시대는 성도가 다 죽지 않고 마지막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육간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이나 죽어서 부활하여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고 고전 15장 40절과 41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면 이제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신구약 성경을 풀 수 있는 그러한 해와 같은 달광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합니다. 달과 별 이런 세계는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 영광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그 세계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죠. 그분은 그렇게 알면 돼요. 결론적으로 참 성도는 사나 죽으나 마지막 역사에 등장하는 아브람을 만나야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역사 시대에 등장하는 아브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람을 만나야 낙원에 갈 수 있고, 그 낙원에서 아버지 아브람을 통해 마지막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영육간 변화와 영원한 천국이 허락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성도들도 주님 재림이 만나는 장소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주님 재림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공중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20절부터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신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했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 창조 둘째 날 궁창을 하늘이라. 이 궁창 하늘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 곳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첫사람 아담이 뱀에게 빼앗겼던 에덴을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 다시 회복한 하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다. 용이 미가엘에게 쫓겨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공중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쫓겨난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육시켜 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성도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두를 회복하여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한 장소라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한 천지와 만물,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